다 차였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밝고 환한 얼굴로 인사를 나눌까요? 9월 한 달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근데 이제 달력이 3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의 시간, 우리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정이 늘 이렇게 고난과 역경이 일상인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으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늘 평화롭고 늘 형통하고 늘 행복하다가 갑자기 형언할 수 없는 고난이 확 닥치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둘 다 원하시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가정의 이야기,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 가정은 굉장히 화목하고 평탄하고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몇 차례나 이렇게 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는 이 말씀을 이해한 상태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들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과 굉장히 깊은 교제를 누리셨던 것으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갖고 계신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그의 한 인격 안에서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들은 그 예수님의 인성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인 예수님의 신성을 함께 엿볼 수 있게 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과 2절과 3절을 보게 되면은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병이 들었다는 표현입니다. 1절을 보실까요? 자, 어떤 병자가 있으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2절에 보면은 병든 나사로는이라고 또 강조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3절에 보면은 사랑하신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나사로의 나이가 몇 살인지, 그가 지금 앓고 있는 병이 얼마나 위중한 것인지, 또 심각한 것인지, 어떤 병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평탄하고 행복하고 단란했던 한 가정에 갑자기 큰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당시에 이 병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보았지만은 어떤 장애가 있다는 것, 또 병이 있다는 것은 어떤 죄의 결과로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가정에 나타난 이러한 어려움들이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서 작용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나사로라 하는 이 이름, 이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의 뜻대로 결국 나사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다시 살리심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고 있습니다. 먼저 마리아의 모습을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2절 말씀을 보시면은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향유, 오늘날 우리가 이제 향수를 좀 생각해 보면 아마 좀 와닿을 텐데, 향유 또는 뭐가 있을까요? 요즘에 이제 비싼 방향제들, 좋은 천연 방향제들,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당시에 이 향유는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께 쏟아부었던 향유는 어느 정도였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주께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을 정도의 양이었으니까 아마 적지 않은 양을 예수님께 다 쏟아부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을 많은 학자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보통 노동자들의 1년 연봉이 바로 이 쏟아부은 향수의 그런 값어치였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나라 평균적으로 보면은 4천만 원, 5천만 원 요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건 오늘날로 환산한 가치, 사실 당시에 이게 얼마나 값어치가 비싸고 이게 돈으로 매길 수 없는 가치였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발을 닦는 것은 상당히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향유를 어떤 사람의 발에 붓고 긴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는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납득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인데, 지금 현대뿐 아니라 당시 과거 이 성경이 기록된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지금처럼 도로가 이제 아스팔트가 아니었기 때문에 광야가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먼지나 이제 모래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는 지금처럼 신발이 우리가 신는 신발처럼 그렇게 또 보온과 또 발을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샌들 정도의 신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냄새도 많이 나고 먼지도 많이 묻고 불결하고, 그런 것의 대명사가 바로 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개의치 아니하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았다. 그러니까 그만큼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과 깊은 친밀감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냅니다. 아마 부유했는지 부유하지 않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당시에 이렇게 인맥 같은 것들이 많이 연결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신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 소식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과 깊은 유대 관계를 맺고 있었던 가정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 소식을 알려서 예수님이 오셔서 기도라도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아마 이 마리아의 사람을 보내요 하는 이 마음의 중심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는 여러분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이 이 마르다의 가정이었던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오실 때마다 들렀고 예수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드렸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였다고 성경이 증언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죽을 병이 아니야. 이건 지금 냉정하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정하게 또 차분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높임을 받으시게 될 거야 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지금 다정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어찌됐든 이 소식을 들은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는 아마 적지 않게 실망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일면식도 없었던 사람들도 아니고 예수님과 계속해서 인격적인 관계와 친밀한 유대 관계를 맺은 상태였기 때문에 적어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예수님이 시간이 좀 걸리시더라도 오시겠지 하는 기대와 소망과 바람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이 소식을 전하는 것 아니었을까요? 그에 반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어쩌면 굉장히 실망스러운 대답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하나의 위안을 얻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죽을 병이 아니다. 지금 신음신음 앓고 있지만은 병들었지만은 이 병이 죽음에 이를 병은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마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는 한편으로는 서운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위안과 또 이 병에 나을 것을 기대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가족들을 굉장히 사랑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왜 예수님이 이 가족을 그리고 이 가정을 그렇게 사랑하셨을까? 접대를 많이 받으셔서 그런 것일까? 우리가 제일 처음 도입 부분 때 살펴본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셨고 또 마리아는 그 옆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 속옷이 들었어요. 그러나 마르다는 어떻겠습니까? 계속 예수님께 해올 음식을 위해서 주방에 가서 이 음식 저 음식 막 하면서, 아마 마르다는 사랑의 언어가 섬김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리아는 사랑의 언어가 예수님 곁에 서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분주하지만 그러나 한 가지만 하든지 옳은 편을 택하라, 더 좋은 편을 택하라. 그러면서 마리아는 그의 선택이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듣는, 즉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또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그런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친밀한 관계를 이루고 있던 이 가정에 큰 어려움이 찾아왔죠. 그리고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세요.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은 어떻게 예수님 이러실 수가 있지? 지금 예수님이 그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시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베단이라는 곳과 예수님이 머무시던 곳이 얼마나 거리가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예수님과 인맥이 있었던 이러한 가정을, 이 가정의 아픔과 또 상황을 알고 계셨는데, 여러분들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해야 됩니까? 오, 그래? 그럼 내가 가서 기도해 줄게. 좀만 기다려. 여기서 좀 시간이 걸리니까 내가 며칠 내로 갈게. 이게 예수님의 일반적인 반응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지금 처신하고 계시냐면은 6절에 보시면은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 빨리 일정을 마치시고 지금 베다니로 가셔도 시원치 않은데 예수님은 그 얘기를 들으시고 나신 그의 결정적인 행동이 뭐냐면은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해할 수 없고, 왜 예수님 빨리 안 고쳐주시지? 예수님 왜 이렇게 행동을 날렵하게 하고 계시지 않지? 라는 생각이 들죠. 여기서 우리들은 이 주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같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처음 죽음을 그러니까 죽는 장례식장에 처음 갔을 때가 언제였냐면은 1996년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17살 때. 17살이면 여러분 뭘 알겠습니까? 17살이. 뭐 모르는 것 빼고는 다 알겠지만은 별로 뭐 죽음에 대해서 맞닥뜨려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 가서 뭐 눈물을 흘리겠어요? 뭘 하겠어요? 근데 그때 이제 죽은 분이 누구냐면은 저보다 2살 많은 형이었어요. 그때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열심히 대학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 방학 때 아르바이트를 하던. 그러니까 지금이야 뭐 아르바이트가 너무 많잖아요. 뭐 편의점도 있고 배달하는 것도 있고 너무 많지만 그 당시만 해도 뭐 아르바이트 하면은 공사판에 가서 노가다 일하는 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일을 하다가 포크레인에 이 등이 찍힌 거예요. 일하다가 등이 찍혀서 장파울로 죽었어요. 근데 또 이 형이랑 그 포크레인의 운전기사는 굉장히 잘하는 사이였단 말이에요. 굉장히 친하게 같이 일을 하면서 굉장히 그 동고동락하면서 아주 친하게 지냈던 사이였는데 그게 아마 잘 안 보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결국 장파울로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장례식에 갔는데 그때 장례식에서 나눴던 말씀이 이사야 55장 8절,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길과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그 다음 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서 모든 것을 굽어 살피고 주관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치 앞도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유한한 피조물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지금 누이들과 또 누이들이 보낸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예수님을 모시고 싶어 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곳에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며 시간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지체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다르다는 거죠. 저는 결혼을 하고 나서 애가 바로 생길 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젊었고 또 결혼한 부부가 아이를 낳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는데도 애가 들어서지를 않는 거예요.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그 초조함과 불안함은 드디어 현실이 됐습니다. 동생이 결혼했는데 동생이 먼저 애를 낳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가져서 이제 그러니까 재수 씨가 먼저 애를 가져서 이제 출산을 하게 된 거예요. 지금도 2살 터울이 차이가 나요. 제가 이제 장남인데 이제 조카가 우리 이제 가문의 첫째가 된 거예요. 첫째 손주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가 뭘 느꼈냐면은 너무 초조하고 불안하니까 막 주변에서 약초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 가서 장닭을 사갖고 그 장닭에 이 약초를 넣어서 먹으면 애가 들어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수원에 살고 있었는데 그 이제 성남 모란시장에 가면 그 큰 장이 있거든요. 거기서 장닭을 사서 장닭은 못 사주시고 약초만 사서 주셨거든요. 근데 일주일 뒤에 그분이 물으시는 거예요. 애가 들어섰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이제 어쨌든 막 그 주변에서도 그렇게 임신하기를 바라시고 또 이제 저희 어머니는 제가 어쨌든 장남이니까 결혼을 했으니까 결혼한 이제 2년 차, 3년 차가 지나니까 너무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 당시 이제 뭐 난임센터 이런 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수원에 살고 있었으니까 분당이 멀지 않았으니까 분당 차병원에 가서 좀 검사를 받아보면 어떻겠냐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려고 하시던 찰나에 제가 열심히 운동을 그때 제가 103kg였습니다. 103kg. 엄청나게 막 몸이 그래서 막 제가 열심히 운동하고 식이 조절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때에 첫째가 태어났어요.
둘째는 금방 태어날 줄 알았어요. 둘째는. 근데 둘째도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이제 소식이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기다렸는데 없는 거예요. 그 뒤에 5년이 지나서 첫째는 결혼하고 4년 만에 태어나고 둘째는 첫째가 태어나고 5년이 지나서 둘째를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결혼 14년 차인데 보통 이제 주변에 다른 이제 친구들이 이렇게 보면은 결혼 14년 차 정도 되면은 아이가 중학생이에요, 중학생. 그리고 한 셋, 넷 정도는 낳아야 하는 그런 세월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결혼 14년 차에 아이 둘, 그리고 아들과 딸. 물론 이제 하나님이 다 그 가정마다 필요한 것들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지내왔는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은 다르고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기도 제목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임신이나 또 출산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을 평탄하지 못하게 하는 짓누르는 폭풍 같은 문제들, 그러한 것들이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상황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신 것이냐면은 우리의 고난을 새로운 렌즈를 끼고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다른 관점으로 그냥 고난 자체에 얽매여 있지 말고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는 것에 우리가 얽매여 있지 말고 새로운 관점과 새롭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바라보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뜬금없이 다시 유대로 가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유대로 가자. 유대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전 말씀에 살펴봤지만은 10장을 보시게 되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막 돌로 치려하는 그러한 장면. 그러니까 다시 그 돌로 치려하는 그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으로 우리가 가자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뜬금없이.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막 말립니다. 라삐어,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했는데 또 거기로 가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아직 부족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신뢰할 수 없었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죠. 간신히 예수님 빠져나오셨는데 그들의 손에서 빠져나오셨는데 또다시 참 미움과 그 다음에 그 위험한 곳으로 다시 가십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9절 10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9절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세상에 실족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고 모든 사역들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낮이 12시간이 아니냐라는 것의 의미는 사명의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 저마다의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은 어떤 사람에게 있냐면은 소명을 받은 사람에게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사람에게는 모두 다 우리를 이유 없이 부르시지 않으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시간이 낮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12시간. 그게 사명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즉 낮에 다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다시 유대로 가려는 것이 왜 예수님 저렇게 또 행동하시지? 왜 저렇게 사서 위험을 감수하시지? 라는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안전하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담대하라. 너희가 이렇게 주눅 들어서는 안 된다. 마음을 굳세게 하라라고 지금 다시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말씀이 바로 11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삶은 실족하는 삶으로 결론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미 요한복음 2장에도 보게 되면 친히 사람의 마음에 속에 있는 것을 아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지금 가지 않으신 상태죠.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고 계신 상태이고 지금 하신 상황은 우리가 유대로 올라가자라고 말씀하신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께서 지금 잠들었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아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까? 아, 나사로가 살아나겠구나. 나사로가 그 죽음 가운데 살아나겠구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나사로를 통해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나사로가 죽고 나중에 예수께서 그를 살리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중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의 가정에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 것이고 이 제자들에게 지금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은 뭐라고 반응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아마 제자들의 인식 속에서 이 잠은 그냥 우리가 왜 좀 몸이 컨디션이 안 좋고 하면은 푹 자고 땀 좀 흘리고 나면 좀 개운해지잖아요. 아마 그런 차원에서의 어떤 육체적인 쉼으로서의 잠을 의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라고 그렇게 제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3절에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14절 말씀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근데 예수님 15절 말씀에 굉장히 기쁨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 즉 나사로의 집에 있지 아니한 것을 인하여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그리고 이것은 너희로 너희 믿음의 눈을 더 선명하게 뜨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그 예수님의 큰 그림을 지금 제 아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만 통해서는 우리들이 잘 알 수 없지만 이제 다음 주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믿음인가. 결국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나와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성경을 기록함은 너희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너희가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수많은 이적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믿어라. 근데 오늘 16절에 보면은 의심 많은 도마가 등장을 하거든요.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 이 도마는 참 의심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반대말. 의심, 불신, 땡입니다. 땡. 믿음의 관심말은요,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예. 그냥 관심 갖지 않는 거예요. 의심이 있다는 건 뭔가 내가 좀 믿어보고 싶은 마음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불신은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기 때문에 불신하는 거잖아요. 최근에 여러분 그 유튜브에 보시면은 이 종교에 대해서 이제 어떤 한 채널에서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예. 그걸 이제 제가 보니까 이제 목사님, 교수님 나와서 이렇게 하는데 그 밑에 이제 댓글들을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아는 거예요. 왜 우리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한국 신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의 신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이스라엘의 신을 믿어야 되냐라는 것에 대한 물음을 이제 쭉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 불신이 아니라 무관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관심. 근데 오늘 의심 많은 도마,
이 도마가 얼마나 의심이 많았냐면은 예수님을 딱 눈앞에서 보고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 손바닥에 있는 못자국과 창에 있는 그 옆구리의 창자국을 내가 직접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도마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마가 나중에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 무엇이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주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정말 완전하고도 온전한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의심하고 불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도우시지 않고 우리 가정을 돌보시지 않고 왜 오시지 않는 걸까? 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걸까라는 그러한 울부짖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특별히 시편을 보게 되면은 시인들이 얼마나 주님을 기다렸는지 몰라요. 시인들이 그 몇 구절을 함께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편을 살펴보기 전에 전도서 말씀을 함께 볼까요? 우리 전도서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여러분, 공부할 때가 있습니다. 공부할 때가 있고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심전력해야 할 때가 있어요. 금요일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0대, 40대에는 이렇게 교회 일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지금은 주방에 들어가는 게 무섭다는 거예요. 주방에 들어가는 게. 몸이 힘들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일에는 이 때가 있는 겁니다. 때가. 그 때를 우리들이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시편 27편 14절 말씀해 볼까요? 시편 27편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자, 기다리래요. 주님을 기다리래요. 주님을 기다려라. 자,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때와 시기에 관심을 갖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이 있는데 바로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자, 때가 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완벽하게 이 구약과 신약 말라기와 이 마태복음 사이에 있는 이 무려 400년이라는 중간기 동안에 이 복음이 전해지기에 최적의 상황을 하나님이 만드신 다음에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신 것이죠. 그게 바로 이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이에요. 또 시편 40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가 나를 이 구렁에서 건지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셨도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시간,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을 끌어오고 싶어 할 때가 참 많아요. 주님 지금입니다. 주님 더 늦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시간을 갖고 이렇게 오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사실 굉장히 뭐라고 하죠?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이라는 말은 뭐냐면 결국 주인님이라는 말이거든요. 주인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거든요.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예수님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예수님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고, 예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용을 써도 주인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 너무 이 예수님께 매여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형통함이고, 이게 행복함이고, 이게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정말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의 삶의 기쁨이 되십니까? 정말 기쁨이 되십니까? 정말 이게 여러분의 감사의 제목입니까? 네.
시편 37편에 보니까 땅에 있는 동안 성실을 너의 먹을거리로 삼으라라고 말을 하면서 행악자들을 인하여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그가 이루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이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험하고 얼마나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맡기면 주님이 주인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때에 그분의 가장 정확하고 아름다운 타이밍에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함을 다 주님께 맡기시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겁니다. 사기. 이 사기가 뭐냐면은 기도하고 기뻐하고 기다리며 기대하는 것. 어렵지 않죠? 기도하고 기뻐하며 기다리고 기대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